오늘 역대상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처음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 성막 장막 가운데로 잘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잘 안치가 됩니다. 이 일은 쉽지가 않았죠. 우리가 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였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일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레인을 세워서 법궤와 성막을 섬기도록 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들어왔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법궤가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온 백성이 함께 수고하였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먼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이 짐승 전체를 불로 다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을 먹을 수가 없죠. 모든 이 제물을 다 불로 태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흠이 없는 짐승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 하나님께 이 감사와 기쁨 그리고 헌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 특별한 화평과 친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물에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화목을 이 중점을 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서로 간의 친교, 기쁨과 그 나눔을 위한 목적이 화목제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번제와 화목제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법궤가 안전하게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온 백성, 온 민족 가운데 충만함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대 또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함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향한 안전과 생명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죠. 사실 이 축복의 권한은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있듯이 지금까지는 이 제사장의 큰 축복의 권한이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적인 왕의 위치에서 이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제 선물을 증정하는데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은 제사 물건이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이 제사를 마친 이후에 온 백성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성막과 또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주관하게 하는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이 왕권 광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이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백성을 향한 축복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배설하고 나누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 성막과 성전을 섬기게 하고 특별히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간격을 다윗이 지금 깊이 중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따른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7절에 나타난 먼저라는 단어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법궤가 안전하게 이제 안치된 일정부터 먼저 한 일입니다. 이 먼저라는 이 단어가 오늘 다윗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법궤가 잘 안치된 이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궤가 안치되기 이전부터 다윗의 마음은 이와 같았는데요. 그 삶의 우선순위, 믿음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이고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감사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멸망과 채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시는가를 또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게 한 과정이죠. 사실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오벳에돔의 집과 가정과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크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3개월 기간 동안을 보아서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이스라엘 백성과 또 나라 그리고 내 가정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 찬양을 드린 내용인데요. 7절부터 오늘 15절 아니 16절 전체가 이와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제 시편의 말씀입니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내용, 이 모든 것,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그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었다, 먼저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3절과 그리고 12절과 15절에 나타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는 이 민족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기억하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삶에 대한 이 감사이고, 또한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가져오는 열쇠이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입술과 삶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 귀한 통로가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입니다.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누구나 보면은 습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가장 바쁜 시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새벽 예배만큼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또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릴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 기억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형식이나 어떤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고, 또한 날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또 제일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